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의 심장이 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사랑에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속성 4번째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이 쭉 이렇게 전개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도 다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지식도 있고 아주 유치한 지식도 있고 장성한 그런 지식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금세기 최고 CEO라고 불리는 미국의 잭 웰치 회장은 기업의 최고 가치는 CEO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100으로 칠 때 CEO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99%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원이 많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기계가 좋고 또 시공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CEO는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앞서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배워야 된다. 심지어는 원수에게라도 배워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인재를 영입하는데 회사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일궈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지식이 중요한가? 수준 낮은 지식은 수준 높은 지식이 오면 거기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고급 기술이 하급 기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고 해도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기존의 그 제품은 시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기술과 이 지식에 사활을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뿐 아니라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알지보다는 부분적인 지식, 반쪽 지식.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희미한 그런 지식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멸망이에요. 무지가 멸망이에요.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헤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인생 갈 길 다 갈 때까지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사랑받으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슈퍼스타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는데 그 성경 얘기를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참 흥미도 있고 감동적이에요.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을 못 이겼다가 자살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홀령이 돼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막 슬피 울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말씀해요. 예? 선생님, 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게 알려주셨다면 왜 제가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었습니까? 많이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가룟유다가 귀를 막고 안 들은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8번이나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또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가룟유다처럼 통곡할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말씀이 들리는가?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또한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의 선입관념만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대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독립혁명가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맡겨놓으니까는 예수님 이용해서 어떻게 돈이라도 한 푼 더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이 안 되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은요, 참 복잡해져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아픔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들을 진심으로 알고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한 그 지식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왜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엉뚱한 걸 사랑해.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고 돈 사랑, 자기 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음이 엉뚱한 데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평생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듣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빛을 등지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찬송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철따라 아름답잖아요. 봄에는요 우미 돋고 싹이 트고 그러더니 여름에는 한참 녹음이 막 우거지고 벌레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더니 벌써 가을이 와서 낙엽이 다 이제는 점점 지게 되죠. 예?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죠. 일조량이 많아서 금년에도 아마 열매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솜씨. 저는 제 몸을 생각할 때요, 야, 참 지금까지 내 몸이 살아있는 것 보니까 참 그것도 기적이다. 끊임없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숨결을 주시고 눈과 귀와 입과 말과 팔과 다리 모든 걸 성하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시고 이 조그만 이 머리통에 이 컴퓨터가 몇 개가 들었는지 몰라요. 옛날 것까지 다 생각이 나요. 다 생각이 나. 이게 참 하나님의 창조물 대단한 게 작품이로구나.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 그랬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그런 생을 살게 돼요. 인생의 석양역에 딱 이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갈 곳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으시시하고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데 우리의 갈 포장이 있다, 집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영원한 번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주님 앞에 거부당할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주님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찬양대도 하고 내가 다 했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교리도 알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종교 행위로 예배도 보고요, 봉사도 하고요, 찬송도 불렀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종교 생활, 사랑 없는 애식, 그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방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이 하도 내었길래 주여 이대로 천국에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영원히 살지. 그런데 가슴 졸이면서 천국문에 기다릴 때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친히 나와서 다 나를 영접해 주신. 영접, 얼마나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찬송이 다 감사가 다 향기처럼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지만 유치하게 알고 반쪽짜리 지식을 알고 있으면 사람이 율법적으로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은혜보다는 자기 의가 강해요. 윤리와 도덕을 주장해요. 그 어설픈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분열이 많고 왜 아픔이 많습니까? 정의는 정의인데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비방, 그걸 가지고 남의 명예를 죽여, 인격을 죽여, 그러다 보니까 상처만 남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빠졌어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알면은요, 주님과 같은 코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신 분이에요. 살리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릴까? 핏덩이라도 너는 살아라.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너도 살아서 나와라.
안진병이라도요 너는 일어서라. 맹인이라도 너는 눈을 뜰지어다. 절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너는 그대로 살다 죽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너는 눈을 떠야 된다.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수사관이, 형사가 와서 여러분을 보면은요 뭘 보겠어요? 어디 나쁜 짓을 했나 보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까? 어디 아픔이 있나? 어디 고쳐줄 때가 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나?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할까?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마인드로 사람이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는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가정은 화목하게 할까? 도저히 안 되고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생명의 도구로,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은혜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적으로 알면은요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사장 가야바가 공회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예?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상한 논리를 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느냐. 즉 나사렛 예수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자들이 신경을 막 곤두세웁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예수 한 사람 죽여서 나라가 조용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거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였잖아요. 뒤에서 다 사주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어요. 예수 죽이고 그 민족을 영원히 망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가야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몰라서 가야바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왜 무지했느냐? 성경 잘 알았어요. 성경 전문가예요. 예수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안테나가 높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정보가 빨라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꿀을 빨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의 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반쪽 지식이에요. 그 온전한 지식은 뭐냐 하면은 왜 죽기는 죽어요? 이도 살리고 이도 살리고 하나님 안에는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지식이에요. 솔로몬 왕에게 두 창녀가 한 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예. 두 여자가 같은 날 아기를 낳았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요 자기 아기를 깔아서 그냥 죽게 만들고 말았어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었네. 그래서 옆에 자고 있는 다른 그 여자아이를요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일어나서 보니까는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재판을 해달라고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왕 앞에서도 막 서로 우겨요. 내 아이라고. 아니다 내 아기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그 바로 직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솔로몬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칼로 이 아이를 반토막으로 탁 쪼개라. 그리고 이 두 여자에게 똑같이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기 엄마는 펄쩍 뛴 거예요.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한 여자는 뭐예요? 옳습니다. 탁 쪼개서 내가 또 되지 말게 하고 저것 또 되지 말게 하고. 솔로몬 왕이요, 진짜 엄마는 저 여자다. 저 여자에게 줘라. 이를 다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을 하니까는요, 진짜 살릴 자를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예? 이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친정에도 살리고 시가집도 살리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그냥 해치면서 한쪽 살리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바울사도가 사도행 27장에 보면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당하고 있어요. 지중해 한 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아주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났어요. 14일간이나 방관하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만 구름이 온 하늘을 다 덮었어요. 온 바다가 막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배가 더 깨져갈 것 같으니까는 다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지 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군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 죄수를 먼저 죽이자고. 바울사도 죽여야 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공들은 또 뭐라고 하니? 사공들은 조용하게 거룻배 구명 보트를 타고는요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사도는 14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살게 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276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저들 다 살게 해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14일 만에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를 만난 다음에 바울사도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배는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파선을 당하였지만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조그만 섬에 다 상륙해서 살아났습니다. 바울사도의 기도로 자기도 살고 276명 다 살려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유라굴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유라굴로가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세계를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에 저런 전쟁이 터질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에는요 한 나라였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혈통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전쟁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수많은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세상은요 바람 없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는요 바람이 잠잠해요. 왜 바람이 잠잠하고 별로 없는가 그랬더니 요즘 우리 주차장 방수공사를 하거든. 바람이 심하게 불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그래 은박교회 방수공사 해라. 그리고요 바람이 잘 안 불면 그런데 다시 불 겁니다. 분명히 바람이 올 거예요. 세상도 환란의 바람, 유행의 바람, 언제 어떤 바람이 불지 몰라요. 죄악의 바람이 광풍처럼 우리 영혼들을 휘몰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사기를 당하고 또 도박에 빠지고 마약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포르노 중독으로 주식 중독으로 폭력과 불륜과 가정 불화의 중독, 이런 모든 것으로 가정 행복이 막 무너뜨리고 영혼들이 막 혼미하고 자살 충동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광풍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가정 전체를 살리려고 해야 돼요.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같이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바의 괴상한 논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게 공리주의거든요. 예?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죽여야 된다. 공리주의거든요. 그게 예?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적게 생각하는, 희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복이 우선이니까 나를 위해서는 당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인데, 이런 그 사상들이 이 시대를 말이죠 막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잖아요. 자기 인격이 죽어지고 자기 양심이 죽어지고 그렇게 죽이면서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을 보면은요, 다 무슨 소리야?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펜을 갈라갖고 우리만 살겠다는, 우리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요, 그걸 공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한 나라 안에, 한 가정 안에 무슨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냐는 거예요. 다 살려야지. 다 살려야지. 어디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살리는 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반쪽 지식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은요 죽인다니까요. 자기 정의라고 조각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친다니까, 비방하고.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잘 아는 사람은요 허물은 덮어주고 다 인정해주고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면은요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을 위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시한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뭐 학교 문제도 있고 다 그러지만은 때가 되면 결혼 문제가 자녀들은 제일 큰 문제 같아. 그런데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부모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걱정해도 결국은 자기 좋을 대로 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 딸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딱 꽂히게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뭐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하고 그 사람 돈도 없다, 뭐 건강도 시원치 않다, 뭐 집안도 볼 것이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다 좋게 보이고요. 저 사람만 만나면 장래 길이 행복할 것으로 그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예. 키가 작으면 아담해서 좋고, 키가 크면은 커서 좋고, 실수하는 것 보면은요, 다 그 안에 뭐 귀인이 있어도 좋고, 약점이 있으면요 매력이 있어서 좋고, 다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더 좋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시시한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없이 선택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늘 찬송 부르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없어요. 이 세상 부귀보다도 행복보다도 명예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그러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버릴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버림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사랑할까 한번 검증해 봐야 돼.
베드로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부르실 때 토색했던 것을 다 토해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가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은 후에 자기가 과거에 자랑했던 많은 지식들, 그는 헬라의 철학을 통달한 사람이요, 로마의 법률을 통달한 사람이요, 유대의 모든 율법을 다 섭렵한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그런 지식은 배설물이더라는, 냄새나다, 냄새나.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 영혼을 해치게 버렸는지, 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2의 복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소설로 작품으로 쓴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직업이 창녀잖아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험악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다 내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다가 마리아를 또 찾았습니다. 그는 창녀인데, 그게 그의 직업인데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저 마리아가 나를 만난 다음에도 그대로 살고 있나? 혹시 직업을 바꾸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 봐서요, 마리아야, 너 직업 바꿨냐? 그렇게 묻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 글에 보면은요, 마리아야, 요새 손님이 많으냐?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정색을 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자는 참으로 사랑하는 분을 만나고 나면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당장 마리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가장 귀한 분을 만나고 나면 다른 남자는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한테 찡하게 뭔가 새겨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지요. 물건 하나만 봐도 진짜를 만나면은요, 짝퉁 가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지식도 가장 고상한 지식을 딱 만나면은요, 시시하고 너저랬던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만에 제 사무실에 컴퓨터를 하나 바꿨는데, 나는 그것이 막 좋은 줄 알고 바꾸지 마라 하면 계속 그러서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돼갖고는 무슨 뭐가 안 맞대 도저히 또. 그래서 바꿨는데 바꾸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바꿨으니 이전에 있는 것은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시시하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 푹 빠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예수님의 취미가 나의 취미가 되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 싫다는 것은 다 버려 다 버리게, 좋지 못한 습관도 버리게 돼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깨달을 할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요, 이전에 좋던 것이 다 이제는 값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다른 책은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성경 외에 참된 진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 나이가 들수록요, 성경밖에 없어요. 저도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안 보면은요, 그냥 허전해서 먹겠네. 말씀 보면서 말씀 속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혜의 빛을 얻는 거예요. 이전에 소중했던 모든 것,
과거의 인간관계, 또 과거의 명예, 취미, 세상 즐거웠던 거 다 그거 시시해지는 거예요. 다시 미련 가질 필요도 없어요.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하는데 걸림이 될까 봐서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럽게 여겨버린다. 나는 또 끼가 있어갖고 옛날 옛사람이 있고 또 이 습관이 다시 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가까이도 하지 않아. 절대로 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끊는 것은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함이지, 버리고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얻기 위해 새로운 것을 붙잡기 위해서 끊는 것이지,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을 늘 바라고 집중해, 예배에 집중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유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진정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 여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우리 자녀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셔도 예배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나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기근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서 나라가 잘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전쟁 안 일어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믿는 사람 보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안보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떠나면서 자기가 잘나서 떠났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반쪽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예배 시간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 들여서 여러분이 먼저 기름진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예? 사랑하고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게 돼. 집에 손자라도 나와서 그냥 가장가장 막 걸어다니고 예쁜 짓 하고 그러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돌려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누구가요, 이렇게 나와. 결국은 나 권사님들한테 한번 자랑하려면 돈 5만 원씩 내고 자랑하려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5만 원 내고 자랑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데. 예수님 말 안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나는 참 고민이 뭐냐면 누구하고 만나든지 나는 설교가 나버리니까 고민이에요.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콱 가득 타가지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흉보지 마세요. 그리고는요 늘 기도에 집중하게 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기도를 통해서 속삭이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저는 고민이 있어. 기도가 더 중요하나 찬송이 더 중요하나? 권사님들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찬송이 더 중요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밤새 고민해도 그 답이 안 나와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해야 살아나요. 그런데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찬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살아있는 영혼은 찬송하게 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늘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랑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면 갈수록 쌓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도 진짜로 주님이 좋았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엄청나게 좋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지.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한테 아순소리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인데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예요. 한 라인이 한 라인. 예? 직통 전화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라든 하나님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노라가 응답해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제가 10월 달에 들어와서요. 제가 참 여러분들이 조남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아주 저명한 분이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A를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그 비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비서에게 조금 나하고 연결을 좀 시켜달라. 했더니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오네. 그래서는 참 혼자 환갑다 치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어째서 연락 안 해주냐 그랬더니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 그러니까 비서도 그분한테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야.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야. 나하고 가끔 통화를 했거든요. 나한테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여수은파교회 고만원 목사님. 그래요. 반갑습니다. 다 해결돼 버렸어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사람 하나를 건너뛰어서 말하려고 하면요 그만큼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라는 거예요. 직통전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신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보시고 사정도 하시고 형편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누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 누가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누구를 더 보호하시고 누구를 더 아끼시고 누구를 더 세워줘야 할 것인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도매금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의 응답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덕으로 삽시다. 기도로 먹고 살고요.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요. 기도로 모든 자녀 교육도 하고요. 가정도 지키고요. 사업도 하고요. 건강관리도 기도로 하고요. 기도로 해야 돼요. 인간은 지식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바른 지식 때문에 성공도 하고 영생도 하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고생하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 근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권력과 야합을 해서요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전체주의로 말이죠 온 유럽을 다 지배했어요. 여기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개신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요 교권의 타락이에요. 성직이 완전히 타락하고 권력과 야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을 하고 착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유를 주었어요. 개신교가 와가지고 누구든 권위는 싹 사라졌어. 누구든 절대 권위는 없어요. 다 우리는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각자가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개신교에 많은 위험이 닥쳤어요. 성경 말씀도 천주교에서는 이 로마 교황청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믿고 누구든지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단이 많이 발생하고 자유라 자유가 그러니까 권위에서는 해방됐는데 세속화가 많이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교회가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지금 개신교의 위기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다 좋아지게 됩니다. 말로 이론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과사전을 다 외워도 참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로 살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인생 사는 것이 깝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구원의 길로, 평탄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